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말씀에서 잡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목이요? 방관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한 계모가 9살 난 의붓 아들을 가방에 처벌한다고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자세히 보니까 그 가방 안에 용변을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가방에 넣었네요. 근데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뭐 여러분 사인 대부분 아시죠? 막 각 장기가 잘못돼가지고 속 안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죽음이 있기 전에 벌써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몸에 멍이 들어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뉴스도 보고 했는데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보았더라면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가까이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방관자적 자세로 보지 않았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2명 결혼해서 1명도 못 낳는 0.9명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어난 사람이라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귀한 생명 이렇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은 물론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몇 번 제일에도 갔다 왔더라고요. 또 예수님도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릎으로 목을 막 눌러가지고 8분 46초 동안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영상에 찍혀져 가지고요,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경찰이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요. 백인 경찰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그 자리에요, 아시아인 미국 경찰이 있었어요. 몽족 출신의 투타오라는 몽골레안이죠. 아시안 경찰이 있었어요. 이 아시안 저도 아시안으로 미국에 12년 있었는데 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안이 미국에서 주류 사회로 진출해서 그 백인들의 경쟁을 뚫고 승진도 하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백인들 눈치 보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이 아시안계 몽 출신의 이 경찰이요, 맡은 역할은 8분 동안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외칩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Please, I can't breathe. 제발 살려주세요. 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인하고요, 제가 보면 흑인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들한테 에이 your mama 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참아도 네 엄마가 하면 그건 막 주먹 나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한테는 어머니는, 흑인들한테 어머니는 거의 모든 거예요. 절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Mama, I can't breathe.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그 몽 출신의 아시안 경찰이요, 그거 안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막지 못하고.
뭐 때문에? 제가 보면 이 방관자예요, 방관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방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방관자의 자세로 사는 건 그건 안 됩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비참하게 잡혀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칠 증거를 잡지 못하고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을 하게 했습니다. 뭐 그래도 증거가 없어요. 겨우 하나 나온 게 뭐예요?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라고 하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잖아,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출신인 헤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육체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뭐 이런 내용. 거짓 증거하고. 여러분 이거 이곳으로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기들 증언도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 61절 한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러분 이건요 지금 우주에 있어 딱 한 번 있는 굉장히 공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도 하셨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잠깐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다윗 시대부터 그렇게 예언된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단어의 뜻은 그렇고요. 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걸 번역한 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의미로는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입니까? 이제 우주 역사에 처음으로 딱 이 질문이 예수님께 지금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이제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요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리라.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주적 진리잖아요. 예수님 또 계시하셨잖아요. 이제 믿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읽는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65절. 어떤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침을 뱉으며, 침을 뱉으며. 아, 잠깐만, 제가 그거 안 하고 갔네. 그 지사님, 이거 좀 앞에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성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기 많이 있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 의원이에요. 어디냐면 여기가 요 건물이 산헤드린 건물이에요. 요게 성전이고, 이게 솔로몬 때 지은 성전 요 자리입니다. 대부분 이런 데는요, 지금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로 지금 예수님이 끌려 가신 거예요. 조금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넘어가셔서 65절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지금 고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꼭 그렇게 믿고 보세요. 자, 여러분, 에이 더러운 놈. 보통 침 뱉잖아요. 더러울 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당해야 되는 죄를 예수님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요,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쳤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으로 막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점, 이 한 점을 연결하는 게 이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오직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연결하는 구원받는 길은요, 이건 무슨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무슨 유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무슨 이슬람을 통해서 혼자 무슨 명상을 해서 무슨 힌두교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착해져가지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죄를 안 지은 인간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막이요, 이걸 잘 제가 설명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막이요 딱 반으로 나누면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의 핵심 딱 여기 가운데가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하나님 영역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법궤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번제단 죄를 태우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인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결을 해본다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죄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사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셔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절만 고른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혀가고 있잖아요. 자, 질문. 베드로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54절 보면 베드로가 5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불쬐더라. 자, 여러분, 멀찍이 따랐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방관자의 자세. 적당히 멀리 서가지고 방관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욕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는데 그저 적당히 방관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또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가장 정성을 쏟으신 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게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멀찍이 적당히 떨어져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저를 한번 좀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 예수님이 뭘 원하,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멀찍이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멀찍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 영적인 죽음은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영원히 죽는 거. 이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간격, 멀찍이 서서 방관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 번 들으셔서 히브리의 최상급은 3번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 그래 여러분 이런 적당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이 골든 챕터, 황금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 로마서 7장인데요. 그 내용이 이래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데 너무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나는 곤고한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로마서 7장이요. 이렇게 학자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이고, 야,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야, 딸이야. 난 천국 갈 거야. 마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죄와 사망의 법, 마귀한테 넘어가고 죄 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이 영혼욕의 모든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그 질문 한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였느냐, 예수 믿고 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상태냐, 어떤 것 같아요? 후자겠죠. 네. 그래서 플라톤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 서양의 철학의 시조인 내 안에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는 백말, 하나는 흑말.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 때는 백말이 나를 끌고 가고 있고 막 죄짓고 살 때는 흑말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러분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소설 알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네. 정말 그 동네에 너무너무 착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킬 박사예요. 근데 무슨 자꾸 죄악의 일이 생기네요. 하이드. 근데 자꾸 봤더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7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 한반도 나라도요 이랬어요. 지금 저 북한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무슨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무슨 소 대가리라고 했다가 무슨 또 1100만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입만 열면 협박, 폭력, 거짓말.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김일성이 신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 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김미 초콜릿 되던 나라가 유일하게 막 나눠주고 지금도 얼마나 막 마스크 이탈리아나 우리 6.25 참전 용사들한테 보내줘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선교사 세계에서 막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똑같은 한반도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미국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미국도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를 잘 우리 내 안의 모습, 나라 잘 설명하는 하나는 죄의 문화예요. 1607년에요. 영국이요. 자, 식민지를 한번 개발해 죽을지도 모르니까 맨 먼저 누구를 갖다 풀어놨냐면 5월에 1607년 5월에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요. 죄수들을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막 개발하다가 죽으면 죽고 막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국을 보면 여러분 한 면에 죄수의 죄악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술, 도박, 마약, 폭력, 성적 타락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 수출해 오면 안 됩니다. 깽 문화, 막 도박 문화, 카지노에 무슨 성적 타락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620년 12월에 저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여러분 그 보스턴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하버드도 있고 예일도 있고 프린스턴도 있고 한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102명이요 와가지고 맨 먼저 교회 건축하고 학교 건축하고 자기들 집 짓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나라를 건설한 이 문화가 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 두 문화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죄수의 문화, 하나는 신앙의 문화.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선교학 중에서 하나 배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The Second Awake, Great Awakening Movement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통해서 프린스턴의 총장이었죠. 막 영적으로 막 미국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 회개하고 막. 그 다음에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막 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건초더미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막 손을 들고 저는 복음을 두고 전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중에 혜택받은 중에 우리나라 1885년 4월 5일에요.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 사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젊은 여학생 하나 살리겠다고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 절반을요 미국의 한 나라가 이미 파송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한 나라가 전 세계 선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이기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신앙의 문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간 그런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73편 28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적당히 믿을 겁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는요 거리적 가까움도 중요해요.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성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거.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흩어져 살아도 시나고그 회당 있잖아요. 회당에 걸어갈 만한 거리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콜로라도 덴버에 살고 있을 때 콜로라도 덴버의 시내에서 가장 좋은 센트럴 파크 공원 끼고요. 가장 노른자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회당 있고 걸어가요. 항상. 차가 있어도 차 안 타고 가요. 걸어가요. 물론 이런 거리적인 가까움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까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 저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생각해요. 늘 암송하고 저도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맹인 안 못 보는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대요. 지나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거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란을 떨고 요란하게 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서셨어요. 오라고 하라고. 제자들이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 거지요. 거지고 맹인이었어요. 겉옷은 거의 모든 거예요. 그 이불로도 쓰고요. 추울 때 막 그 입어야 돼요. 다 번서 던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Throwing his cloak aside. 옷을 버렸대요. He jumped to his feet 이렇게 돼요. 점프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요. 팍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해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11장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잡히셔서 오늘 본문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은 거예요. 눈도 뜨고 구원도 받고 주님을 따르고. 그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뭘 주님께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세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데 이 여인은요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자기 입술로 입 맞추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가장 고상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입술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살려야 되는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 방관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을 저도 12년이나 살고 제 자녀 넷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는, 아니 저 신앙의 나라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방관자 자세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성경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동성애에다가 뭐 무슨 자꾸 공산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신앙인들이 적당 그냥 팔짱만 끼고 펄쩍이 서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순간이 있으면 방관자 되지 마세요. 뭔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에 성령님으로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에 뭔가 말씀하실 때 방관자 되지 마시고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데 방관자 되시지 말고 구도자, 참 제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죄를 짓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고 방관자로 살 때도 있었는데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주님을 멀찍이 서서 방관자로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한 것,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 국가에도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종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 전도자, 사명자로 참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자녀손, 기업, 직장,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